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근심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삶, 그리고 내가 받기보다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적용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다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시 그리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힘들지만 다시 자꾸만 하고 반복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게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훈련들은 우리가 다시 할수록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운동선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운동선수를 지켜보던 코치의 입에서 다시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물론 그 운동선수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다시라는 말로 인하여서 운동선수에게는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다시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일은 다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들, 그리고 또 술과 담배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그것을 자꾸만 다시 반복한다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도 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다시 자꾸만 반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도대체 다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9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이 나누어져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언약 맺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맨 처음 절 1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죠?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많이 성경에 쓰이는 기법 중 하나인 수미상관 기법으로 이 단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다 허용한다. 그러나 핏째는 먹지 말아라.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패턴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는 임의로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 허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금지, 그 조항, 그것이 창세기 2장에도 나왔고 오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조항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언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뭐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큰 울타리 같은 사명을 우리가 만약에 다 받았다라면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그리고 노아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피때 먹지 말아라 한 것과 같이 단 한 가지 금지된 조항,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그 언약을 알아야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그 조항들은 아담 때에도 주어졌었고 노아의 때에도 오늘 보시다시피 주어졌고, 이후에 시간이 더 흘러 여러 종류의 율법의 형태,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 첫 번째 본문의 단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언약의 조항,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요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다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주어진 그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한번 9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1절도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계속해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가 이런 거다라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결국 하나님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금지를 주신 그 이유, 홍수 심판에 대하여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주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악과가 주어진 이유도 결국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던 것처럼, 무지개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지라는 것을 떠올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언약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을 맺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언약은 어떻게 표현하면요, 굉장히 독점적이기도 하고 배타적이기도 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실제 인간 사이에서 이 언약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왜냐면요, 부부 사이는 각자 서로에게만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사람하고 아내인데 다른 사람하고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 남편인데 다른 사람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관계가 얼마나 독점적이고 서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이냐면, 그 사이에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언약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자식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 사이에는 자식하고 아내가 될 수 없죠. 자식하고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그만큼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독점적이기도 하고 배타적인 관계다, 긴밀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언약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오늘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쁠 때도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고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분노하는 지점,
그리고 나의 두려운 지점,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말 차지하기 원하신다. 나를 독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장 후반부에 이렇게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으로 인간이 묘사됩니다. 그게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시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다시 언약 맺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사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뒤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고 그로 인해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함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 치부를 막 얘기하고 다른 형제들처럼 그것을 가려주기는커녕 그것도 물론 잘못한 거죠. 전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가벗은 노아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가벗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평가되고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노아가 도대체 어쩌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될까요? 이게 노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된 창세기 6장 7장에서 보면요, 노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성경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항상 노아의 모습, 노아의 행동을 규정하는 말이었어요. 묘사하는 말. 근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은 노아의 행동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그토록 의로웠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없이는 한낱 죄만 짓는, 그리고 죄에 물든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그 안전장치 없는 인간은 마치 안전장치 없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줄이 달려있지 않은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 같이 결과가 뻔히 예견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무지개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아담 때도 노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증거들로서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계속해서 죄만 반복하는 인간, 타락하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가 말씀 준행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 없는 노아는 여지없이 죄를 짓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둘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 우리의 행동이 비로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행동이 변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죄를 반복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다시 언약 맺어주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 맺어주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를 조금 새롭게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심판당한 사람들이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베드로 사도는요, 물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오늘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21장에서 얘기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오로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인 세례를 받는 그 도구로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물이 구원의 표, 세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물이 심판의 도구인과 동시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교리가 시험과 넘어짐의 표가 될 수 있지만, 언약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노아의 때를 묘사하는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많이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들이 다 죄악들인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상당히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할까요? 왜 문제일까요? 비록 그것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몰두되어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마음을 완전히 놓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언약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입니다. 1장 1항은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첫 번째 단락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되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죠. 선악과를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제는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준다든지 따로 징표를 세우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 방식들을 그치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두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온 여러 가지 증표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다가 마지막 종착점이 기록해 두는 방법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두는 방법으로 택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도 또다시 새로운 방편으로 우리와 언약 맺어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까지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교리에서, 이 조항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라고 하시지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와 계속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다시 한번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관계 맺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 교리가 전혀 딱딱한 것이 아니죠. 온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그것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노아의 행동이 달라졌었던 것처럼,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달라졌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 정말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정에서의 행동이 달라지죠. 진짜로.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만 해도 달라집니다.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린 달라집니다. 내가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안색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달라졌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달라졌을 순간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담의 때와 같이 언약을 주십니다. 다 먹되 핏째 먹지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지개도 언약의 증표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모습이 없는 노아는 말씀을 준행할 수도 없었고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과 죄, 그리고 죄로 회개하려는 죄악된 본성, 어쩌면 우리로서는 다시 언약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작용하는 큰 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보다 죄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향해 이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은혜로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표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죄로 자꾸만 회개하려는 우리를 바꾸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일상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때로는 다시 죄로 회개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언약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전이니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기 위해 하루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